광야의 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예배자만이 누리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민수기 14장에서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서 민수기 14장이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는 민수기 14장에서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더 이상 광야의 복음은 나올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민수기 15장을 읽었습니다. 15장에 새로운 이야기들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시고도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삶에 기대감이 없어진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삶에서 답답한 것, 이미 망한 것, 죽어있는 것, 답이 없는 것,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내 삶에 유일하게 기대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답이 예배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에 유일하게 기대감을 주고,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예배 속에 유일하게 우리의 살 길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망 속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회복시키시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예배의 기대, 둘째로 예배의 상황, 셋째로 예배의 확장,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예배의 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원망했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못 간다고 했는데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못 간다고 했는데 들어갈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장 1절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 본문을 보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구절은 그래서 후대에 삽입된 것이다, 위치가 잘못된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라, 지금 그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14장에 어떻게 끝났습니까? 못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5장은 그 앞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해라, 그 다음 못 들어갔다,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 못 들어간다고 해놓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이 성경 편집된 거다, 잘못된 거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읽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5장이 계속되고 있고 그 자체가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실패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세대, 1세대라 그러는데 1세대는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지만 다음 세대, 2세대라 그러죠.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되게 유명한 본문인데 이 본문을 사람들이 접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많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결국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아니 목사님, 결국 그러면 1세대는 못 간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1세대가 가나안 땅에 갔어야 되는데 1세대는 못 갔지만 2세대는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몇 세대입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만약 내게 1세대라면, 그리고 아마 내가 1세대와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나도 죽고 나서 천국 가기 전에는 내 인생은 노답이다, 내 인생은 지금 답이 없게 1세대를 살게 하실 거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세대, 2세대를 잘못 적용하면 이것도 어려워요. 자녀가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도 뭐 예람이, 예룸이, 뭐 정연이, 뭐 선민이, 서우 다 있는데 부모님들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를 살리신다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서 뜨끔한 거예요. 우리 세대는 망했구나. 그래서 자녀나 잘 되게 해주시겠다. 뭐 이렇게 적용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싱글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난 싱글인데 2세대를 잘 되게 해주겠다, 그걸 자녀가 잘 되게 해주겠다는 말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내 삶이라고 생각해야 바른 적용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도 나고 2세대 이스라엘 백성도 나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고 새로운 2세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준비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적용하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1세대를 죽이시고 내 인생의 2세대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을 따라서 적용하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광야의 삶 속에서 나의 예배 없는 삶을 죽이시고 예배하는 삶을 살려 가신다는 거예요.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지금 계속 띄워주세요. 다 망한 상태에서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갑자기 새로운 기대감을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다 망한 상태인데 갑자기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고, 그 이미 확정된 거예요. 들어가게 될 거고, 가면 어떻게 예배드릴지 그것부터 먼저 보여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기대감을 회복하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 가운데서 예배하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는데 예배합니다. 예배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배합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에 따라서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기대가 생기는 삶, 이게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뭐라고요? 예배하는 삶이다. 예배의 유익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기대가 생기는 삶, 이게 예배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나의 기대였어요. 그 지난주에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고기나 먹고 싶다. 고기가 나의 기대였습니다. 이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1세대의 기대는, 내 인생의 1세대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기대예요. 돈에 대한 기대, 사람에 대한 기대, 자녀의 성공, 건강, 어떤 만남에 대한 기대. 그러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실패했을 때는 내가 내 인생에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했는지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이게 내 기대가 무너지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너 이제 망했어. 기대를 할 것도 없어. 너 이제 죽을 때까지 그냥 천국이나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관련된 새로운 기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주도하는 이 새로운 기대감, 이것이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데, 예배 드리는 동안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는 흥분입니다. 예배는 설렘이에요. 내가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삶의 태도, 생각하지 않았던 아이디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백성들이 경험할 미래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다 관련된 미래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지금 가면 소도 얻을 것이다. 가면 양도 얻을 것이다. 가면 엄청난 열매들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를 얻을 거야, 양을 얻을 거야,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소나 양을 이미 전제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뭘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미래에 얻을, 혹은 미래에 하게 될 행동과 내가 얻을 그 모든 것들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관련된 기대감을 주시는 것, 이것이 예배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사람이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전통적인 그 교회에 가면 주보 맨 처음에 나와요. 뭐라고 써 있냐면 예배의 부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로 하면 call to worship 이런 그 표현이 많이 써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예배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예배의 신학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예배자로 불러주시지 않으시면, 이 예배의 기대를 주님께서 먼저 내게 주시지 않으시면 사람은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는 하나님과 관련된 미래의 기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 망했어요. 다 무너졌어요. 분명히 현실적으로 안 좋아요. 그런데 예배 드렸는데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기대감으로 내 삶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5년에 그 찬미 워십에서 그 사역을 많이 하시던 민호기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민호기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 분이냐면 오늘 찬양했죠. 예배합니다를 번역하신 분이시고 몇 주 전에 찬양했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작곡하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 예배합니다를 어떻게 번역하게 됐는가 그 계기가 있습니다. 한 2000년쯤 됐을 때 미국 팬이 민호기 목사님께 와서 미국에서 선물을 했습니다. CD 2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2장을 받았는데 이 민호기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이랑 같이 듀엣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장이 있었는데 하나는 뉴스보이즈라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그 CCM 잘 나가는 CCM 그룹의 CD였고 또 한 장은 LA에 그 사는 한인 청년들 한인 3세 청년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찬양단을 만든 앨범이 2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팀이 2명이니까 한 장씩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뭐 목사니까 먼저 권유해야 되겠죠. 뭘 가지실래요? 그랬더니 뉴스보이즈 가실래요?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뉴스보이즈 갖고 싶었는데 그 CD를 얼마나 갖고 싶었던 건데 그래서 별 감흥 없이 집에 와서 그 한인 3세 이 앨범의 CD를 틀어놨던 내가 진짜 괜히 이거 트랙 뭐 감흥도 없었대요. 트랙이 뭐 잘 부르지도 못하고. 근데 5번 트랙쯤 듣고 있는데 갑자기 흘러 나오는 노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이 구절이 후렴구가 싹 스쳐 들어가는데 이 찬양 뭐야? 다시 들었대요.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이거 굉장히 영감 있는 찬양이다. 그것을 알고 수소문을 해봤더니 로즈박이 만든 찬양이 뭐 우리나라는 뭐 박장미 씨 아닙니까? 박장미 씨가 그냥 뭐 한인 3세 그냥 만든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끝에 막 잘 보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번역했는데 지금 이 찬양 이 한국 교회의 어떤 찬양입니까? 예배 시작만 하면 부르는 찬양 아닙니까? 심지어 그 외국 전 세계를 나가도 이분 말에 의하면 전 세계를 나가도 한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이 찬양이 함께 불려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기대감을 설명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뉴스보이즈 내가 큰 밴드가 돼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아야지 이 박장미 씨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이 박장미 씨가 이 찬양을 작곡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크게 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기대감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LA에 그냥 조그마한 교회에서 구석방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기대감이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크게 된 다음에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 곡 한 곡, 하나님을 기대하는 한 곡,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루, 하나님을 기대하는 책 한 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련된 기대를 주시고 그것에 순종하게 하실 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내 삶에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절대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분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지난 기대가 많이 무너지신 것 있습니까? 돈도 이제 잘 벌리지 않고 학업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환경이 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 미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새로운 기대가 어디서 옵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대를 주시고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찾도록 주님이 주도적으로 가나안 땅에 넌 들어가게 될 거고 거기서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다. 새로운 하나님과 관련된 기대감을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만이 누리는 기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예배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기대감을 충만하게 유지하기 위한 길이 무엇인가? 이 전략적인 삶을 두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감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꼭 두 가지 상황을 지켜내야 한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이라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저항이라는 상황이에요. 이 두 가지를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처음이라는 상황, 이것을 지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래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 2세대들에게 벌어질 일을 말씀하고 계신데 들어갔을 때 절대로 처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거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이 띄워주세요. 거제라는 말은 heave offering, 영어로 보면 heave, 그러니까 들어 올리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실제로 들어 올리는 형태의 제사였어요. 그런데 무엇을 거제로 드리라 그랬냐면 20절 보면 처음 익은 곡식가루,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열매가 막 생길 거라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냐? 처음 익은 것 가지고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빠지고 양식이 많아지고 삶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기대들이 생겨나갈 때 예배자의 삶이 무너질 수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절대 목표를 세워라, 다짐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고 상황을 꼭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기대감을 하나님 앞에서 유지할 수 있습니까? 상황을 지켜내야 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처음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련된 기대감을 잃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절대 목표, 새로운 할 일을 주시지 않으시고 상황을 지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처음이라는 거예요. 왜 처음이 중요한가? 이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웬디 우드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헤빗, 저번에도 한번 소개시켰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열매 있는 삶을 사는가? 헤빗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달리기를 우리가 이제 또 봄이 왔으니까 다이어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달리기를 조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정기적으로 못 달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나?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화면에 딱 띄우고 그 첫 번째 단어와 연관된 두 번째 단어가 바로 이해가 될 때 바로 버튼을 누르는 이런 시험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커피 단어가 딱 떴어요. 근데 그 다음에 컵 이게 딱 나와요. 그럼 관련된 단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반응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런데 커피 딱 보여주고 빛 이렇게 하면은 관련이 없잖아요. 이 반응 속도가 좀 느린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이미지를 어떻게 빨리 누르느냐 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달리는 학생과 달리지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정기적으로 이 달리는 학생은 신호를 줬어요. 다음 달리기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무엇에 반응했는가? 공원, 숲, 운동장. 공원이 나오고 다음에 달리기 나오면 탁 누르는 거예요. 숲 나오고 달리기 나오면 탁 눌러요. 이렇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리지 않는 학생을 보니까 빨리 누르는 게 뭐냐? 체중 감량, 그리고 달리기 탁 바로 눌러요. 휴식, 달리기 팍 바로 눌러요. 건강, 달리기 팍 눌러요. 뛰진 않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목표 너무 좋지 않습니까? 달리기 왜 하는 거예요? 체중 감량하려고. 달리기 왜 하는 거예요? 건강해지려고. 그런데 못 달리더라는 것입니다. 못 지켜내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지켰어요? 상황을 지키는 자가 지켜냈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달리는 학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상황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신성하고 고상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가치,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감을 놓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고상한 얘기를 한 다음에 뒤에 굉장히 현실적인 상황적인 얘기를 해요. 처음이라는 상황을 지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처음은 하나님 거다. 이걸 무조건적으로 지켜내면 예배도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주일 아닙니까? 처음에는 주일 성수를 설명해야 돼요. 당연히 왜 하나님께서 주일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성경적인 근거도 있고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새 가족 양육받을 때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도 처음에 와서 갑자기 사람이 물어봐요. 주일 성수란 무엇인가? 이 생각을 하는 순간 끝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가 고상한 것을 지키는 것은 뭘 지켜야 된다고요? 상황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첫 번째구나, 한 주의 첫날이구나, 그러면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주일이란 무엇인가? 그냥 끝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고상한 생각을 하고 나오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란 무엇인가? 이러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주일이란 이러지 않고 주일이구나, 첫날이구나, 나가야지. 그러면 지켜내더라는 것입니다. 돈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돈을 주십니다. 월급을 주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11조 아닙니까? 11조란 무엇인가?
11조는 어떻게 사용되는가? 그 생각을 처음에는 교회 처음에 다 설명해줘요. 우리가 보고도 하고. 그런데 내가 이미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감 가운데 더 살기를 원할 때 그때 지켜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그 설명이 아니에요. 처음을 지켜야 된다고. 처음이구나, 예배한다. 하루의 첫날이구나, 기도한다. 그래서 뭐 이사할 때도 뭐 사업을 처음에 열었을 때도 그냥 무조건적이에요. 개업했습니다. 예배 드리러 와주십시오. 이사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오늘 우리 함께 모였군요.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주 신실한 형제분이 계신데 지금은 그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 소개팅을 나갈 때 너무 그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신실한 나머지 처음 소개팅녀를 딱 만나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과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처음을 지키려 했던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더 좋은 아내를 우리 교회에서 만나게 하셨어요. 이거 봐요. 처음을 지키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그 사람과는 헤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을 지킨 자, 이 기대감을 잃지 않게 결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영 선수 중에 마이클 펠프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그 미국 선수인데 마지막에 훈련할 때 그 코치가 하는 게 뭐냐? 물안경에 물을 채워놓는다는 거예요. 물을 채우는 채로 수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경기 중에 마지막에 의도치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수영하는 중에 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미리 물을 채워놓고 뛰게 하느냐? 앞을 보지 못해도 하던 대로 앞으로 차고 나가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상황을 지배하지 못하니까 다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물안경 왜 채워넣어요? 그냥 물장구 치라고. 그 상황에서도 그냥 그 상황을 지켜내라고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벌어지는 상황 속에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고 내가 삶 속에서도 예배자로 살아내야 될 텐데 여러분 처음을 지켜내십시오. 하루의 처음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켜내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한 주의 처음, 내 급여의 처음, 어떤 만남의 처음, 개업의 처음, 내 학업의 처음,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계세요? 처음을 지켜내면 예배도 지켜낼 것입니다. 이게 기대감을 지켜내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게으름과 어떤 관성적인 일들 때문에 내가 처음을 놓친 것이 있다면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밥 먹고 기도하고 드세요. 왜 그걸 무시해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죠? 저도 아들을 밥 먹일 때 무조건 뭐 관심 없어도 하준이 기도 그러면은 탁 손을 해요. 그리고 아멘 하면은 알아요. 자기도 알아. 그럼 막 아멘 하면 박수 치기로 해서 아멘하고 확 박수 쳐요. 잘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얘가 이해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상황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밥 안 온다는 거예요. 상황을 지켜내면 결국은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식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의 신학적이고 어떤 설명한 이후에 삶의 열매가 이렇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상황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저항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15장 마지막에 보면 너희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설 때 옷수를 달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3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제 영어로 보면 테슬이라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보면 옷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끈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성경에서 나온 건데 왜 그러나 오늘 음행하거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도록 기억할 수 있는 눈의 저항을 만들어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러면 내가 죄를 끊고 싶습니다. 더 깊이 다짐하고 더 강하게 다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목표를 세우려고 하지도 말고 저항을 일으키는 상황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려고 할 때마다 이 끈이 보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주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지. 그 생각 때문에 저항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감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악에 대한 저항을 없애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보고 죄 지으라고 하지 않아요. 죄의 저항을 없애주고 쉽게 하게 만들어주죠. 저번에도 설명했죠. 어떻게 게임에 빠지게 합니까?
유튜브에서 보여줘요. 플레이어가 나와서 이렇게 아이템 먹는 거라고, 이렇게 플레이하는 거라고 다 설명해 줍니다. 보기만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내가 게임을 직접 알아보지 않아도 그냥 플레이하면 되는 거예요. 저항이 없어집니다. 저도 넷플릭스에 저항하지 못하고 넷플릭스에 빠졌는데, 아니 뭐 전원을 켰어요. 저는 그 옛날처럼 이렇게 다음 화면을 파일을 넘겨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넷플릭스에 빠지게 된 그 미드가 데지그네이티드 서바이버, 지정생존자거든요. 지정생 보셨습니까? 시즌 1은 꼭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여러분을 저항을 세우십시오. 저항을 세우시고. 그런데 봤어요. 한 편 뭐 한 3, 40분 하지 않습니까? 끝나면 다음 편 틀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음 회가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여자분이랑 얘기, 야 어떻게 또 봐? 근데 12시야. 또 봐? 2시야. 또 봐? 3시야. 4시 반까지 보고 있다가 출근도 늦고 이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저항이 없는 거예요. 저항이. 요즘 쿠팡이나 모바일 쇼핑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네이버 페이가 왜 생긴 거예요? 왜 자꾸 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카드 번호 한 번만 입력해 놓으라고. 이 카드 번호를 입력하는데 저항이지 않습니까? 그냥 클릭만 하라는 거예요. 아마존 가보십시오. 그냥 결제돼요. 우리 시대가 죄를 지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삶이 왜 무너지죠? 분명히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과 멀어지죠? 저항 없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설령 죄는 아닐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기대감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분명한 저항 없는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젊은 분들 중에 뭐 실천적으로 적용을 하면 외로움이 있거나 유혹에 약하신 분 계십니까? 시간과 공간을 활용해서 저항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친구랑 같이 사세요. 그리고 교회 가까이 사세요. 어떤 내가 넘어지지 않는 저항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갈등과 분노에 너무 약한 사람이십니까? 그러면 일부러 떨어져 나와서 사세요. 나만의 저항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불이 나는 사람들은 좀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잘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얼마나 했니? 이렇게 묻지 않으실 거예요. 기도를 방해하는 이 저항을 어떻게 이겼니? 그리고 기도를 막는 이 저항을 어떻게 없앴니? 이걸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려 하지 말고 저항을 두려워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 책에 나오는 또 하나의 얘기인데, 또 오늘 이제 운동 얘기 자꾸 나오는데, 이 헬스장과의 거리가 조금 차이 나는데 열매는 엄청 다르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2017년 2, 3월 한 데이터 분석 업체가 750만 대의 스마트폰 기록을 수집했다. 이 업체는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 헬스장을 얼마나 멀리까지 다니는지 분석했다. 약 6km 떨어진 헬스장에, 이제 미국은 이제 차 타고 다니니까 헬스장에, 우리는 무조건 안 가죠. 네. 6km 떨어진 헬스장에 다니는 사람은 한 달에 5회 이상 방문했다. 이와는 반대로 약 8.2km 떨어진 헬스장에 다니는 사람들의 방문 횟수는 월 1회에 그쳤다. 겨우 2km 남짓의 차이가 5배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다. 의식적 자아는 그런 짧은 거리를 장애물, 즉 마찰로 인식하지 않는다. 하지만 습관은 사소한 차이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죄를 참았냐고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그거 물으시겠죠. 그러나 저항을 높이는 상황을 만들었는지,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술 다르라고. 우리가 저항을 만드는 것이, 이 현실적인 저항이 없이 우리의 삶을 먹으려는 이 시대 속에 분명한 바리케이트를 쳐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의 확장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잘 했는가? 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되는 기대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기록은 무엇인가? 들어가기도 전에 또 다른 기대를 품었다는 거예요. 이 분명히 다른 기대 품으면 망한다고 했는데, 광야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하는가? 하나님이 안식일은 쉬라고 하셨는데 안식일에 다른 기대를 품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32절, 3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한 주의 첫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들어가기도 전에 그 기대 다 없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기대감을 펼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처형 방법이 무엇이에요? 스토닝이라 그러죠. 석살이라 그럽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것, 그것이 이제 처형 방법이었어요. 이것을 읽고 우리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아무리 예배 드렸어도 광야에서 바로 한번 딴짓 한번 해봐봐.
돌로 맞을 줄 알아. 돌로 쳐 맞을 줄 알아. 조심해. 이게 오늘 본문의 위협의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오늘 민수기 15장을 볼 때도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른 건 이해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안식일에 일을 좀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돌로 치시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폭력적인 하나님은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각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리고 사람은 스스로 그 기대감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결코 지켜낼 수 없는 존재다. 그만큼 사람은 타락해 있다.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성경을 전체로 읽으면 이 본문이 다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본문을 왜 빼시지 않았는가? 그만큼 사람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을 맞고 죽을 운명에 처해 있더라도 아무리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기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슷한 일을 경험하시는데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 성경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돌로 치라고, 돌로 죽일 거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예수님이 분명히 안식에 일한 사람 돌로 치라고 하셨는데 돌로 치라고 하신 분이 돌 맞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죽이라고, 저 사람 죽이라고 하신 분이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구약성경 민수기 15장까지만 읽고 아니 어떻게 그런 죄를 지었다,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게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렇다고 돌로 치실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죄는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것이고 돌을 피해 다닐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사는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내 스스로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맞이해야 될 죽음 아닙니까? 돌을 아무리 피했더라도 이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돌 맞으러 이 땅에 오시고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신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끊어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을 맞고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지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죽음 가운데에서도 부활을 기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이미 가진 자, 이것을 믿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나머지 인생도 다시 해석되는 거예요. 아, 이제 나머지 삶도 다시 이해할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처하게 하시는, 가끔 길을 가다 보면 내 1세대가 무너지게 하실 때가 있다. 내 1세대의 기대, 옛날 기대가 무너지게 하실 때가 있다. 그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돌로 치려 하시는가? 나를 결국 죽음 이전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게 만드시는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돌로 맞으셨다면, 주님이 죽으셨다면 내게 주어지는 상황은 결코 하나님께서 내 좋은 기대를 무너뜨려 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기대를 없애시고 내게 주도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기대를 허락하심으로 내가 새로운 것을,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삶으로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이다. 내 삶의 모든 기대감이 없어진 상황들을 소망 가운데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여러 가지 위험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합니까?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얼마든지 제 1세대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나 2세대를 나로부터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관련된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감 가지고 다시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 삶의 열매를 보여주십시오. 이 기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예배자의 삶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